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아야 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고난이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힘든 일이 없으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근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언제, 어떻게, 어떤 근심을 하실까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자마자 하나님의 고민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근심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 하나님은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범죄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한참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리신 결론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쫓아내셨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내버려 두셔도 될 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집혀서 그들을 내어보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부터 살인하는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죄를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온 인간에게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또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길어야 100년이면 끝나요. 그죠? 아무리 큰 근심도 100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은 인간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6,00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근심과 우리의 근심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우리는 우리 것이 더 커 보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내 근심 알지도 못하셔. 내 근심이 얼마나 큰데. 근데 하나님의 근심에 비교하면 우리의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제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거나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오고, 또 집에서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기쁘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 그런 이유가 아빠가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오는 돈 때문인 걸 몰라요. 또 엄마가 무엇을 먹일까 한참 고민하면서 그 음식을 해줬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뇌하고 근심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혼자 잘 큰 줄 아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때로는 아이들도 고민이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막 고민하면 근심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은 부모님이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성장통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고민인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이제 그 부모의 위치가 되어 보면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부모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고 이런 근심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부모의 사정이 반드시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정 또한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편하게 누워만 계실까요? 우리가 눈에 아빠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아빠가 밖에 나가서 놀고 계실까요?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바쁘시고 더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고민하시고 근심하시다가 아예 인류를 쓸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쓸어 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고민하시고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없었으면 그런 고민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을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고, 예수님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을 받으셨고, 성령님도 안 하셔도 되는 근심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찬양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어놓은 인간이 고민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근심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육에 속해 있다면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은 20, 30년 지나면 공감이 가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사정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20, 30년이 지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내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정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모신다라고 말했는데 성령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교단과 목회자들마다 다 주장하는 것이 달라요. 장로교나 이제 남침내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에 반해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어느 특정한 한순간에 방언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고 신학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땐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에서 어렸을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친내교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신학, 성령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두 가지를 경험하고 두 가지 생각이 충돌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모신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모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받았느냐는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외치고 주장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너무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모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안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처럼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먼저 확실하게 만져보도록 하셔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직접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넌 탈락이야.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넌 손과 옆구리를 만졌기 때문에 너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마가 만져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마에게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으니까 넌 만지지 말라. 그런데 도마에게는 그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만져라. 만져보고 나를 확인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을 모시는 것도 확실한 경험을 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임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조용히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느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 틀려요, 그죠? 네. 제가 여기서 이것만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틀려요. 어떤 분은 정말로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잔잔한 성경을 통해서 잔잔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경우도 바울은 방언을 하면 영이 유익하다고 했어요. 또 본인은 더 많이 말해서 좋다라고 했어요. 성령 체험에 정말 방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면 방언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방언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그냥 한순간의 체험과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일평생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의 삶은 180도 달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담대히 말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비록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논쟁에서 멈춰 있다면 그냥 그것은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고 성령으로 살아서 말씀을 지키고 있고 성령으로 살아서 기쁨 가운데 있고 욕심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의 결과는 한순간의 경험이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면서 예수를 주라 고백했고 성령님은 오셨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고는 근심하는 일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의 가족이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에 쓸려갔던 사람들이 했던 일을 또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근심이 아직도 지금 안에 계신 우리의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근심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해요. 그나마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회개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성령이 근심하는 것조차 멈추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근심하는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성령이 언제 근심하시고 언제 내 안에서 야, 좀 이렇게 좀 해라, 야, 이렇게 좀 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시나요? 우리는 쉽게 들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걸 쉽게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는데 여러분 안에서 갑자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근심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나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야, 너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성령의 근심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에베소서 4장에서 말했듯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루빨리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교회에 가지 않았는데도 마음 가운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오늘이 주일인지 휴일인지 분간이 안 되고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한 글자도 안 봤는데 갈급한 마음이 전혀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흥을 다 즐기면서 거룩과는 담 쌓고 살고 있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예수의 옛자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임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이 되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아직 되지 않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면 더 이상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불은 재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듯이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심하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계속 근심하시면 되겠네. 예? 근심하시면서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근심하시다 소멸되는 불처럼 그냥 없어지신다라는 거예요. 떠나진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그냥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갈 생각 안 하죠? 말씀 볼 생각 안 하죠? 찬양할 생각 안 하죠? 신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주일에 교회에 가도록 놔둬요. 하지만 마귀가 막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고 안심하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아도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만약에 편안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 많이 쓰시죠? 성령이 일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성령께 잘해야 됩니다. 말씀이 재미있고 꿀같이 달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달란트 있는 자에게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던 그나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무시해 버리시고 그냥 더 있는 자에게 가셔서 그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서 한숨을 먼저 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근심만 하고 계시는 사람,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내가 행동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고자 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생각나서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체험, 과거의 기억,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두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싶은 소원을 두시면 우리가 말씀 읽을 수 있고, 거룩한 소원을 두시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할 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기도 안 하고 내가 게을러서 말씀 안 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기도와 그런 사람의 찬양 듣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소원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듣고 싶으셔서 야 제발 한 번만 해줘라, 한 번만 해줘라, 우리의 기도 듣고 싶으셔서 야 한 번 해줘라, 한 번 해줘라,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실 것입니까? 다윗, 오늘 말씀을 읽은 다윗, 육신의 죄를 지어놓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소멸될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라진 구원의 즐거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고 그는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이 찔린다면 그 찔림이 무뎌지기 전에 하루빨리 그 찔림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척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행복한 교제를 했던 사람들은 그 날이 두렵지 않아요. 그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그 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나 때문에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께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기쁘시고 아버지가 기쁘셔서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기쁨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정을 잘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 영이 깨어서 성령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훤히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